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1장부터 35장까지 나온 부분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또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의로운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실 수 있었지만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창조물들을 물들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인간의 피와 물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물에서 찾죠. 하지만 성경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물들이 생명을 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무엇인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likeness of man.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요, 종류나 어떤 품질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종류나 품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종류가 달라요. 퀄리티, 이 품질도 다릅니다. 처음 창조된 그대로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준의 도덕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이에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의로운 성품이 아니라 그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새나 전갈이나 야자나무와 같이 생긴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발과 같은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요, 단순한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같은 형체로 계십니다. 같은 형태로 계세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겉모습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위가 아니라 흙, 더스트,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강철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는요, 주님의 재림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민족이 심판받고 또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시온산에서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가랴서 14장 8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게 재림 후를 말하는 겁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흰 왕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안식하실 때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완성하시고 끝마치실 때마다 강물이 흘러요.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강물이 흘렀고요. 또 천년왕국을 세우셨을 때 강물이 흘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다시 강물이 흘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시면 강물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죠. 혼자 있는 남자는 자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처럼 남자 둘이 있으면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때 남자들은 가정을 떠나서 금을 찾으러 갔고요. 혼자인 남자들이 많이 모이자 창녀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들이 많이 글로 또 간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캘리포니아가 왜 자유주의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태생부터가 그랬어요. 혼자 있는 남자는 금을 찾아갔지만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는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 21절부터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종종 있죠. 아담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잠이 들었다 깬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뱀이 이브에게 와서 미혹하고요. 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죄를 짓고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지만 죄를 지었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범죄자도 나오고 위인도 나오고요. 또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도 나오고 위인도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무죄한 남자와 무죄한 여자가 어떤 범죄도 일어난 적이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결국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세는 우상숭배자인 파라오의 집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죠. 모세를 둘러싸고 있던 것은 우상숭배자들의 가정과 우상숭배자들의 학교와 우상숭배자들의 사회였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거룩한 곳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는 동료들과 함께 있었지만 평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완벽한 환경에서도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끔찍한 환경에서도 바른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마음에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환경에 기인한다는 이론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죄가 들어옴으로 칠흑 같은 암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대낮같이 밝은 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실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4장 3절부터 5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벨은 그 법칙에 따라서 어린 양을 가져왔고요. 가인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인 농산물을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짐승 희생물은 속죄를 위한 것이고 농산물 희생물은 감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농산물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죄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용서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가인은 잘못된 헌물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헌물이 아닌 감사헌물을 가져온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뿌듯해해요. 죄헌물을 드리지 않고 감사헌물만 드린다면 결국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감사헌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먼저 죄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4장 8절 9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또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이 임무를 위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모두 그의 잘못된 마음에서 나왔죠. 그는 형제를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가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1절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요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장 1절 2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오늘날 미국에서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여자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이 이귤이면
아빠 성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 성도 갖고 와서 뭐 이서규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는 아예 결혼하면 여자의 성이 바뀌게 되는데,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자의 성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자기 성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성도 결국 남자인 아버지의 성이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성도요, 어머니의 성도 결국 할아버지의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둘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도 남자의 이름과 같은 아담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이죠.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6장 4절 창세기.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성경에 의하면 초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화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신들과 교류를 나눴던 강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통치자들이었죠. 6장 19절.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하나님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탑승시켰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탑승시킨 이유는요, 홍수 후에 그 짐승들 중에서 주님께 헌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7장에 나오죠. 2절 3절. 너는 이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들에 보면 어린이 만화 성경 이런 거 그림 보면 2마리씩 방주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고요. 정결한 짐승들은 7마리씩 들어갔습니다. 암수가.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초청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이었어요. 마지막 초청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둘 다 컴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도 컴이고요. 계시록 22장에서도 컴입니다. 들어오라. 구원으로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도 구원 초청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구원받으라고 초청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초청하신 거죠. 또한 우리는요, 이 창세기 7장 1절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거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선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현재 인류는요, 모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왔죠. 인류의 역사는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1장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는 혼란스럽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언어의 은사를 내려주시고요. 또 계시록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언어가 일치하게 되죠. 히브리어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언어를 다시 통합하는 일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11장 28절.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것은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자연사로 죽은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아벨은 아담보다 먼저 죽었지만 살해를 당했죠.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혼자만 복을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면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요, 개인과 국가의 정책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3장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고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 장막을 치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들의 아내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롯의 아내도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또한 아브라함과 롯의 자녀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자녀들 어떻게 됐죠?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믿음의 삶을 살았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했던 선택은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선택도 여러분과 저의 아내와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14장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또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온 세상에 왕국을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제안했죠. 이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제안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재물을 줄 테니 사람들의 혼을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예수님도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셨죠.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이죠.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또 야고보서 2장 27절,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예, 이제 창세기 20장 11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와 간음을 할 뻔했죠.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어요. 결국 그는 거짓말로 인해서 간증을 잃게 되었죠. 우리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간증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수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굉장히 나이 들어서 낳았는데요. 이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페루에 사는 이 센치아라는 사람은요, 남자인데요, 1941년 11월에 91세의 나이로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물론 그는 그 당시에 이미 고조 할아버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녀를 많이 낳은 상태였는데 91세에 또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기록이에요. 예,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22장 2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모순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을 겁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었고 또 성경에 의하면 지구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은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과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24장 48절.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죽기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마음이 가난할수록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께 진정으로 만족한 사람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창세기 25장은요, 예언적으로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또 사사기 1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서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기독교 가정이나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조언에 따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이 구원받은 분들이 아닐지라도요,
자녀들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 못되라고 되는 사람들 아주 예외적이고 극소수에 불과하죠.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유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27장 12절.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야곱은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더 염려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이들은 실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는요 아주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31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와, 이건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게 한 말이죠.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랑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복된 가정이죠. 아버지가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막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뭘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여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딱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 또 권위를 인정하겠죠.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간증이고요. 훌륭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32장 31절 32절. 그가 분회를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깨어진 후에 절뚝거리게 되었죠. 마가복음 9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늘나라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지옥에서 멀쩡한 다리로 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지옥에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당연하죠. 살다 보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명예도 잃고요, 가족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되지만 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35장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좀 중요한 구절들, 또 흥미로운 구절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